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린다고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연세 있으셔서 이제 추억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고 가정에 대한 꿈을 주시고 자녀에 대한 꿈을 주시고, 비록 하나님 연로하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들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았더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얻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귀한 영혼들을 책임지는 귀한 아버지여 종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귀한 종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며 미리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시되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 귀하신 종에게 부어져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의 영역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와 또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돌봅니다. 하나님, 귀한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대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또 생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에도 강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환경 가운데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우신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진리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세상의 지혜나 우리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지혜,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모든 것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 요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시간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받았으니 한번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뒤에 계십니다. 우리 류원년 권사님에게 God bless you. 집사님에게 God bless you. 이문희 집사님에게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 우리 생일만은 한지 어디 갔노? 동재군에게 신동재가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 우리 고딩 하나 희정이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믿음으로 견디고 모든 것들이 해결받은 우리 이종태 집사님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그렇죠. 우리는 막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막 재채기 하면은 우리 교회 재채기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이 손집사님이거든요. 저분 재채기 할 때 들으면은 뭐 시급합니다. 막 깜짝 놀래거든요. 운전하다 뒤에서 재채기 하면 뭐 제가 시급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세요. 미국 사람은 재채기 하면 놀래는 게 아니고 막 재채기 놀래가지고 God bless you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죠? 저는 뭐 그래는 못하겠고 막 하여튼 손집사님 재채기만 하면 제가 막 깜짝 놀래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878년도에 이게 구세군 목사로 있던 윌리엄 부스 이 사람은 나중에 감리교 목사지만 구세군을 창설하죠. 구세군 알죠? 그 종 딸랑딸랑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라는 이 아내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캐서린 부스에게 자녀가 8명 있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또 캐서린이 남편을 내줘도 잘했지만 자녀를 너무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그 캐서린은 명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보다 악마보다 앞섭니다. 나쁜 습관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 먼저 가르치고,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그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8명의 자녀를 나는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가, 마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그 보영이하고 하영이하고 제가 화요 이제 방과 후 주일학교를 하는데 같이 있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둘이가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찬양도 배우는데, 여러분 저렇게 잘 뛰노라도 이렇게 우리 수업할 때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여기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요, 막 특히 알죠? 우리 손 들고 찬양하까 그러면은 막 손 들고 온 땅 위에 높으신 주가 나를 홀로 위대하신 주, 팔 내려다가 들고. 또 우리 어떤 아이는 그럽니다. 사모님, 나는 사모님처럼 찬양하면서 감동이 돼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요즘 주일학교 학생의 우리 주일학생 어록이 있잖아요. 사모님,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막 보영이 하영이 정말, 우리 오늘 여기 그 기적을 만든 아이도 아이 하나가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죠? 하나만 오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둘이나 있으니까, 여러 성도님들 참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다. 주일 학생 없이 어린이날 되면 어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가 있는 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 말씀이 탁 들어가 있는 우리 아이 둘이 잘 자라고 있는데, 예전에 참 이 대형교회에 주일 학생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다음 세대에 많이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84세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 84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한 정말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9살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은 주석책을 보는데 매튜헬리라는 주석을 많이 봅니다. 이 주석을 쓴 유명한 신학자는 11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설교학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은 수사학 설교, 특별히 동양 사람은 이 수사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우리 한국 설교자들은 내러티브, 이 얘기를 잘했죠. 예화를 잘 들고. 그런데 이 수사학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골초였어요. 골초. 이 말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 사진 보니까 덤벨을 물고 있더라고. 문화가 다른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12살에 예수를 믿어서 12살부터, 그죠? 하나님 탁월한 그 지혜를 받아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대구 서문교회 고 이성은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회하던 교회 모양은 어떠냐 하면 바로 대구 서문교회 모양 그대로입니다. 하도 그 목사님 존경해서 그 교회 모양 그대로 지은 것이 대구 서문교회 정도로. 근데 12살에 예수 믿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요,
85%가 10대 때, 20대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마 나이 들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년이 돼서 예수 믿었잖아요. 정말 특별한 섭리인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확률은요, 이 동양에서는요, 이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확률이에요.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 같은 이런 기독교 배경 속에서는요, 10대 때, 20대 때 거의 성령 체험을 다 하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동양적으로 이 상황에는요, 아주 주일학교 어릴 때가 아니면요, 이 30대, 40대, 50대 가서는요, 지금 20대가 교회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학생들이 20대의 67.5%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구별된 자이고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린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겠다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들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해야 될 날이 어린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영이하고 보영이하고 대화해 보면은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솔직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이 위치가 어딘가 하면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 앞에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가요, 이 베세다 광야까지 올 때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베세다 광야에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쳐서 한 2만 명, 2만 5천, 3만 명 모일 때에 걸어서 다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끔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왼쪽 지중해가 있죠. 그죠? 있고 헬몬산이 저 위에 있잖아요. 헬몬산 밑에 메로무스라는 호수가 있어서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 여러분 왼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베세다 있잖아요. 베세다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배를 타고 갔다는 말이에요. 갈릴리를 디베라 호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디베라 지방 내지는 디베라라는 말은 갈릴리하고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건너갔는데 가버나움이나 이쪽에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베세다를 가려면 사람들이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떤 하면 폭이 좁기 때문에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보로 걸어갔다. 여러분, 아이가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시락을 싸와야 될 만큼 어떻게 해요?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어른들 따라왔지만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그런 거 한데 보면은 가버나움, 하부가, 기노사 말고 이런 거 있는데 저번은 가버나움에서 티베리아 있죠, 그죠? 티베리아 호수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티베리아. 가버나움에 쭉 베세다 가려면 그 거리가 몇 킬로인가 하면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가 6.4km, 그리고 호수를 돌아오는데 14km, 최소한 20km를 이 아이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뭐 뛰어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20km 이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중간에 친구들이 노는 거 보고 같이 휩쓸려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많은 호기심을 또 자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낯선 사람과 함께 길 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아이가 오직 이 먼 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이 20km를 걸어오는데 참 많은 진짜 시험이 있었다고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이는 예수님 만난다는 것 외에 다른 목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단순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의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쪽으로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 다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눈길 주지 말고 쭉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의 가정 방문했는데 저는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은 지금 30대 우리 그 성도님인데 테이블에 보니까 자기 가정의 재정을 다 이렇게 낱낱이 적어놨어요. 저는 그 나이 때에 막 그냥 주의 일한다고 그냥 살았거든요. 저는 원래 또 그쪽 관념 별로 없어요. 다 우리 사모가 다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테이블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그런데 보니까 딱 적어놓고 그 생활 규명해놓고 그 말이 뭡니까? 제가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야 진짜 저는 그분이 꼭 누구라고 내가 우리 교회 키가 제일 큰 사람인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은 삶의 방향도 목표도 딱 정해놓으면 그렇게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 잘 받고 나는데 그 집에 있는 아한테 꼭 하영이라고 내가 말 안 하지만은 하영이한테 내가 용돈을 주면서 하영아 내일 어린이주일인데 나 또 좀 이따 보영이도 줄게. 하영이 딱 주면서 하영아 이거 저금해. 그러니까 너 용돈 저금 많이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저 돈이 없어요. 그런 거야. 왜? 5만 원이 금방 없어지네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 돈에서 헌금하래요. 그래가지고 헌금하다 보니까 5만 원이 금방 없어져 이러더라고. 이미 처음부터 그죠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우리 아이 둘이가 우리 교회 둘밖에 없어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른 것은 바르다고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된 것은 그죠 선을 꺼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은요 딱 정해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안 사 먹고 헌금하다 보니까 목사님 5만 원이 금방 없어지네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린은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교회 비전을 생각하고 내 사업의 목표, 내 신앙의 목표를 정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쭉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빌립은 그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주세요 화면을. 자, 빌립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자 잠깐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이 많은 사람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 했을 때에 빌립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빌립이 딱 계산 나온 거예요. 200데나리온이요. 계산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빌립을 참 이성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지요. 이런 사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또 그 다음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이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얼마나 되겠어.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 점심 도시락을요, 이 저녁이죠, 저녁인데, 점심때인데, 이제 점심인데 저녁에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되는데 이 도시락을 아가 아니고 어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바치겠습니까? 이거 바쳐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5,000명이 있는데 거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일들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예상을 해서 다 이렇게 측량해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어른이에요. 근데 아이는 뭔가 하면 이 아이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라도 되겠냐고, 안드레가 갔을 때 그거 들고 이거는 내 겁니다 하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어요. 그거 데리고 오니까 가지고 와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뭔가요? 이 아이의 신앙 내지는 이 아이의 순진함은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크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이거 가지고 왔는 이 빵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뒤에 5천 명에게 다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고민한 거죠. 아이고 막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경제학자도 원칙이 안 맞고 우리가 어떤 상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사계절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씨를 뿌리면 곡식을 나게 하시는 분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또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추수하지만 누가 하게 합니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계와 물질계와 영적인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물건, 그 작은 것을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먹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길 때에 우리의 소유와 크고 적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참 늘 이렇게 예물 드리는 제가 봉투를 보면은 그분은 그 물질이 그 생활 속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늘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목사가 쪼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물을 드려요.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활에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헤아림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고 주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섬기는 대로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이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베세다 들판까지 온 이 아이는요, 아마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여인은 숫자에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그 말과 어른들 위주, 이 베세다 광야에 5천 명 집회, 어른들이 5천 명 모였으니까 그 사이에서 아이의 존재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도시락을 싸주는 것을 들고 이 길을 따라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가니까 따라온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원했던 것이 장난감도 좋은 옷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어른들 가니까 자기도 보고 싶어서 오직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이 아이처럼 뭔가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참 요즘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나눕니다. 정말 무력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 같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사모하게 되는 거. 여러분,